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 민족은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들에게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죽었습니다.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에 속한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교회에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지 말자 하는 교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광야 40년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연단받아야 하였기 때문에 광야를 거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광야 없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교회처럼 우리도 광야의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12정탐꾼, 12지파의 수령 한 사람씩 다 뽑아서 그 사람들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참 좋은 땅이지만 성읍은 크고 성들은 너무 높고 견고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진짜 메뚜기 같이 우리 자신이 느껴지더라. 또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도 살더라. 우리는 저 땅에 올라가서 정복 못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여러분, 반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불순종할 때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역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5가지의 징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셨습니다.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전염병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해야 한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셨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그 당시에 20살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40년 동안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했습니다. 모진 세월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한 것이죠. 부모의 죄를 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5번째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은 모세를 향하여 징계를 하셨는데, 모세야, 너도 이 백성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무서운 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불평한 백성들이나 또는 악평한 정탐꾼들이 벌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모세가 벌을 받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자,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그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하셨는데, 왜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신명기 1장 34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악평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것을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죽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은 징계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것입니까?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을 졌던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민수기 13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해서 모세는 복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살펴보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허락한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그럼 보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신명기 1장 19절과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가나안 어기에 너희가 도착했으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는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격해라.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네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이었습니다. 뭘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뭘 지금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저 땅에 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결코 정탐꾼을 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믿음으로 밀어붙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와서 정탐꾼 보내자,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지 않겠냐 라고 했던 그 말에 이 모세가 넘어간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으로 백성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순간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지혜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얼마나 믿음에서 지금 이탈되어 있는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 물을 내었던 모세는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백성들의 그 말에 동의하면서 그는 믿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은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는 말인데 얼마나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에 사는 땅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조상들로부터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며 천국을 비유하는 곳입니다. 그 땅이 메마르다 할지라도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사납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싸움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사명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 땅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사람들이 많은지, 그 땅에 먹을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살피고 오라고 말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또는 어떤 배경이나 또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글꼴짝 빈들이라도 십자가를 들고 가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 땅에 사람이 사나운지, 그 땅에 성들이 높고 견고한지, 거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12정탐관을 보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온 백성이 믿음에서 파산한 것 아니냐. 너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열 정탐꾼의 악평과 원망과 불평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서 울고 또 그들은 고통스럽게 자기 몸을 찢으면서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그 일로 인해서 참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책감을 가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2세대, 부모는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미만은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온 겁니다. 자, 그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자기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셨고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아들을 안아서 데리고 가는 사람처럼 자기 백성을 안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위로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12 정탐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겁니다. 도리어 보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듣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말씀보다 위에 서게 되면서 두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처지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손을 내미시면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 많은 사람, 경험을 가지고 늘 그것으로 우선을 삼는 사람, 세상적인 어떤 이치에 밝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삶을 살았지만 한순간에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의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고 주님께서 던져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하러 가서 이기지는 못하고 도리어 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축복하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자팽기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망하고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12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분명 떡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가라.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십니다. 내 명령을 네가 지키느냐? 내 명령대로 네가 순종하느냐? 내가 볼 것이다.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는데 가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서 무척 곤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내 명령대로 사는지, 네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항상 하나님이 앞서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앞이 어떻든지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가야만 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는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만나를 먹어도 그게 질리고 먹기 싫을 정도로 괴로워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았다면 너희는 마침내 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허구한 날 왜 우리에게 만나며 주시느냐? 마늘과 상추와 채소는 어디 있냐고,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이냐고, 너희가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영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12 청통꾼을 보내자고 했을 때 단호하게 반대하고 필요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속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도 멸망시켰는데 하물며 가나안 사람을 못 멸망시키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가나안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냥 순종해라.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성읍으로 가야 좋을지 생각도 하지 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했다면, 믿음으로 그가 백성들에게 행했다면 아무도 광야 40년은 살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차라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내가 얼마나 안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얼마나 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굴처럼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게서 지혜가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말씀하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걸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거를 만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대박을 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으며 메추라기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신 분이시다. 의복이 헤하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신 전능자이시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자. 그 가나안 땅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읍인지 우리는 몰라도 된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라고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버립니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행합니다. 키가 얇은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임이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떻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무식하게 뛰어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의 능력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목사가 막아도 가십시오.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판단을 받고 도대체 누구에게 지혜를 구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늘 우리는 성령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허락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느냐 사람을 따르느냐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따르느냐 우직하고 좀 미련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느냐 주님은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십시오. 내 의견을 말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말 많은 사람들, 생각 많은 사람들, 고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걸
자로 재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말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